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나의 환경들이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도 왜 상황이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내 눈앞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장면을 하나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장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당시에 설교 중에 전도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유대인에게는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저요 라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회장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전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커서인지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한 저에게 전도사님 한 번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이 꼬이게 될 텐데 괜찮아?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본 질문에 어영부영 네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한 이 서원 기도가 저의 인생 굴곡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묵상해 본다면 다윗처럼 살겠다는 말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참 안 읽었다라는 게 여기서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온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기름을 부으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찾지도 않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형제들과 나누고 나서 양 한두 마리를 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평탄할 것만 같았는데 다윗에게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평생토록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누가 많이 죽였나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라는 노래까지 지어서 그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비교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그를 따라다니고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런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피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노비라는 지역을 지나고 또 평생의 적인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 연기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헤렛 수풀로 또다시 자신의 몸을 피신합니다. 이 헤렛 수풀에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헤렛 수풀에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에게는 지금 적대하는 세력이 있고 다윗을 적대하는 세력, 이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적대하는 세력은 바로 이 블레셋, 평생토록 따라다닌 블레셋과 이웃나라의 적군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적대하는 세력은 바로 이 사울 왕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의 세력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피해서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평생토록 따라다니던 그 블레셋,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로 쫓아가서 그들을 얼른 쫓아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무찔러버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평화를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3절에 다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헤렛 숲을 안에 숨어 있는 것도 너무 두려운데 이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치러 가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에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두려운 상황이 다시 눈앞에 닥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두려움에 떨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슬쩍 지나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응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도망쳐 올 때 에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는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누군지 알려면 다윗이 처음 도피를 했던 노비라는 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노비라는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다윗에게 선지자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음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한 노비라는 곳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의 증거품이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을 피신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의지해야지 라는 것을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 그를 쓰러뜨렸니?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너 혼자 해야 하는 일이니? 그것에 대한 되새김을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비라는 성에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고 배부름을 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노비라는 곳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온다는 것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9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성의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들께서 입으시는 가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중요한 이유는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림이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형태나 재질 등은 남아있지 않아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매끄러운 돌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림은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서만 보관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보관될 정도로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던 에봇 안에는 이 우림과 둠림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다윗 왕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제사장이 가까워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다윗보다 더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성전에 휘막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제사장,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성전의 공간 등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 됨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막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평소에 감사한 마음, 작은 일로 기도하기보다는 자녀의 입시 문제나 군 문제, 또 취업 문제나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질병 문제,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고난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어쩌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조금은 한정적이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큰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마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큰 힘이 필요할 때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13절과 14절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분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산속에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가야만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 생활관과 또 강의동은 가까운 곳에는 이미 주차 자리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생활관 주차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정말로 한 20대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주차 자리였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전도사님들과 오면서 주차 자리가 필요한데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보기에는 역시나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옆과 뒤에 타고 있던 전도사님들이
아유, 꽉 찼네. 우리 빨리 내려주고 저 멀리 가서 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제게 주차 자리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그냥 주님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예수님께 구했던 것인데 이 주차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주차 자리 한 곳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기도했던 그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과 관련해서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6주간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1주, 2주를 지내면서 제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상담이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뭔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저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 3주차 상담 때는 좀 다른 얘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이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3주차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1, 2주차 때 내용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그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그 1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끝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이야기, 제가 정말 고민하고 삶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정말 작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더욱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림과 둠림은 정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에도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앞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마치 권중혁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상황이 닥쳐야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내 욕심에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닌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 매우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의 은혜는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야? 맨날 고난이다, 시련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좋은 것만 주시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 나한테 기도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고난을 주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심이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기에 잠시 기다려 라고 응답하실 수 있으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의 상황에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권중혁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탐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정말 주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무언가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그 세밀한 음성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